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대중에게 잘 알려진 정치가이며 철학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해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우리 태어났던 게 서기 1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그 기원전 4년 이렇게 차이라는 걸 아시죠, 그죠? 그 기원전 4년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동시대를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형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서신을 교환하면서 교류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루키우스 세네카입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풍족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 사람의 인생 후반에는 로마 황제로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네로의 스승으로서 그가 자라기까지 15년 동안을 스승으로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굉장히 화려한데 그런데 그도 한때 인생에 한 긴 시간을 굉장히 시련을 보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보냈던 사람입니다. AD 41년 로마 황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클라우디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라우디우스죠. 그 클라우디우스 때에 모함을 받아서 코르시카 섬이라 그러면 귤이 누가 생각납니까? 유명한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귤이가 딴 데 있었군요. 네, 나폴레옹의 고향이기도 한 그 코르시카 섬으로 유배되어서 그 섬의 한 부분에 물도 쉽게 구할 수 없고 불도 사용하는 것을 금해진 그런 토양에서 이 사람이 무려 8년간을 유배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매일매일 척박하다 못해서 생존을 고민하고 투쟁해야 되는 그런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는 그냥 나자빠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연과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학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스토아 학파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신스토아 학파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8년 동안에 그곳 섬에서 머물면서 위로문이라는 제목의 그 짧은 글들을 모은 책을 그렇게 내게 되는데요. 세계의 대표적인 그 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책이 바로 화에 대하여, 여가에 대하여, 그리고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라는 이런 글들인데요. 작년에 이 세네카의 이 저서 중에서 화에 대하여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은 그리고 고통을 겪었지요. 그럼 지났기 때문에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또 남들이 모함을 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 그 긴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감정들이 막 위로 솟구쳤다, 밑으로 땅으로 꺼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거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몸부림에 이렇게 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런 감정들을 스스로가 겪으면서 자신의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이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겪지 않은 사람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서 낸 글이 아니라 스스로가 경험하고 또 스스로 안에서 적용하면서 했던 글들이기 때문에 그 글은 힘이 있었고 굉장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인간의 내면을 이토록 참 들여다봤던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 10년에서부터 나오는 감정들을, 이게 감정이 나오는 것과 생기는 것과 그 생기는 것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을까? 참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가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단언컨대 위대한 사람은 때로 역경을 만나면 그것을 반긴다. 신은 자신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경을 주어 단련시키고 시험하고 훈련시킨다. 불운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불은 금을 단련시키고
불행은 용감한 자들을 단련시킨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불운과 또는 고난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인생 전체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사람 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사람을 만들어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고난과 또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고된 유학 생활 중에서 몸이 아플 때 또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시편 119편을 꺼내서 읽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119편은 시편 150개의 시편 중에서 가장 긴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22개씩 이게 묶여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8절씩 묶여져 가지고 팔로 나누면 몇 개가 나옵니까? 22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22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단락 구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서 8절씩 묶어 가지고 22개의 연으로 구성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개의 연은 어떻게 각 연들이 시작이 되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베트, 김멜, 달렐, 헤어, 우자이 이런 식으로 되듯이 자음들이 구분이 됩니다. 우리말 표현을 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죠. 그 순서대로 해서 각 연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걸 답관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크로스틱 포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건지 그죠? 맞습니다. 삼행시 짓듯이 짓는데 그걸 가나다 순, 기역, 니은, 디귿, 알파벳 순으로 그렇게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176절을 이런 식으로 시를 지었다. 굉장히 놀랄 정도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학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 19편 176절을 모두 다 하나하나 깨알같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또 견뎌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시편 119편은 아프고 힘들고 위급할 때 읽어야 될 시편이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면 119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맞다 이게 이럴 때 읽어야 되는 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중에서 특별히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2쪽입니다. 구약성경 892쪽 시편 119편 67절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다음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이렇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삶에서 우리의 사람됨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자기 삶 가운데 찾아왔던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는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세우고 붙드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주일 동일한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의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일명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은 뭐가 높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IQ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누가 IQ가 높은지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IQ가 사람을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IQ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지수인 그 사회성을 나타낸 그러니까 SQ죠,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성적 지수인 EQ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같은 EQ인데 같은 그 SQ인데도 이게 그걸 스피리추얼이라고 얘기해서 영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 뭐 이렇게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수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비록 이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학창 시절에 교육학과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또 길지는 않지만은 50년이라는 시간들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이런 지수들과 더불어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몇 년 전에 사람들에게 인기리에 상영되었던 영화 킹스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 2가 나왔지요.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곳에 보면 그 유명한 한 대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침대 회사에서 차용해서 쓰기도 했는데요. 뭡니까? Manners make us man. 이렇게 얘기하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차용해서 제가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ttitude make us man.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남다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난 그거 별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도 아팠답니다. 왜요? 주님도 사람의 몸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또는 힘겨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태도라 그러면 그 태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가짐,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근데 태도라는 것은 이것보다도 좀 더 심오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일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바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태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 앞에서 그 사람이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태도가 보여진다라는 거죠. 한 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2000년 전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는 그 청년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됐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삶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일들 앞에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고난 앞에서 대처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로서 일을 시작하셨던 것은 바로 갈릴리에서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산쪽 지역에서 주님께서 생활하시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그 갈릴리는 해저 한 2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부터 산 지역의 산악 지역에서 많이 해저 지역으로 내려온 거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역이 해발 한 15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거기서부터 몇 메다를 더요. 350m 정도를 더 내려간 곳입니다. 사해는 그것보다도 더 내려가서 해저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저보다도 해안 지역보다도 더 내려간 지역이죠. 그 아래 지역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입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굉장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에게 전혀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살렸대. 아니 사람을 고쳤대. 이런 소문이 들릴 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은 그도 몇몇처럼 유다와 드다처럼 자칭 메시아라 그러다가 그냥 사람들을 몰고 다니다가 곧 사라질 그런 유의 사람일 뿐일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 반경을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처음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그 장소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장사를 하는 시장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건을 바꾸고 물건을 교환하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그런 곳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엎는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렇게 하였고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칠 시점에 또 한 번 더 그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렇게 했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그 장사판을 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탐하던 자, 그러니까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카르텔을 끊고자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는 이거 그냥 놔둬서는 우리의 체제가 위협을 받겠다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해서 제거의 대상 그 리스트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던 것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바로 그 시점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거 그냥 놔둬서는 더 이상 되지 않겠다.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 다니고 예수님이 설파하고 다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제사장들이 말하는 그런 유형적인 부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놔두다가는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던 그들이 고수하던 그 나라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의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결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종교의 정치화입니다. 종교가 특별히 기독교가 정치화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정치화될까요? 왜 정치화할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정당을 만듭니까? 왜 정당을 만들고 왜 정당에 가입하고 자기가 똑같은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정당을 달리해서 가입합니까? 자신들이 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겠다고 이루어주겠다 하는 그 가치가 각 정당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그 정당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당을 만들고 정당 세력을, 정치 세력을 그렇게 영입하고 하는 것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부분들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고 정치화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게 많고 가지는 게 많은 게 나쁜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렇게 말하면 나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를 본다면은 그 기독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독권이라는 것, 이런 것들, 기독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기존의 한 사회 속에서 권리를 누군가 기준을 잡고 누리는 것, 이게 기독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주시는 겁니까? 하늘이 왜 허락을 하시는 겁니까? 그 시대에 그 사회 속에서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기독교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섬기기 위해서, 섬기라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것을 시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놔라 그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회를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너희들이 좋았던 것을 제대로 사용 못하니까 그거 내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당에게 주어졌던 부분을 그 정당에 몰아줬는데 그 부분을 못합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뺐습니다. 니들한테 줬더니 그거 못하대? 내놔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주겠다.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시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시대의 구석구석진 곳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준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놔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선택에서부터 교회가 멀어집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거 안 하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정치 세력화하는 겁니다. 사람 모으고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끝내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투쟁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익 집단화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타락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정치화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오늘 계속 이상한 질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화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교회는 정치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치화해야 합니다. 정치해야 됩니다. 어떤 때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라 뭡니까? 그 시대 속에서 그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정치화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화한다면 정치화해야 되는 겁니다. AD 410년 8월 24일이었습니다. 알라틱이 이끄는 고투족, 완전히 그냥 우통을 벗고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야만인이라고 했던, 그래서 그 왜 우리 이거 뭡니까? 영화 제목이 생각이 갑자기 나지 않습니다.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 고투족 더불어서 이렇게 싸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투족이 자신들의 그 노예들과 더불어 가지고 로마를 침략해 왔습니다. 로마가 무너져 가기 시작했죠. 그 당시 사람들 AD 313년에 로마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에 점점 급속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속 나라 가운데 퍼져가면서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던 로마가 야만에 의해서, 야만 민족에 의해서 가차없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을까? 어거스틴도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충격 가운데서 무려 22년 동안 신의 도성이라는 한 책을 지으면서 그가 무너져가는 세속도시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 가게 되었습니다. 신의 도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유형적 가치들이 무너져 갈 때에 우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잃어가는 것들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익 집단하고 정치화할 것인가? 아니면 잃어가 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가치들을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책무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소외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손잡고 같이 세워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교회가 지금까지 허락된 것을 하나님과 시대의 부름에 맞지 못하게 사용했다면 우리는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이 시대 속에서 세워가고 내어놓아야 될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잃어가는 아픔 속에서 우리가 뭘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새롭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고 이익을 보존하고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새벽이건 그것이 한밤중이건 그들에게는 그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세력을, 이익을 위협하고 있던 이 나사렛 청년 예수를 신속하게 처벌해야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체계와 세계가 보존될 수 있다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청년 예수는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하는 굉장히 암적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단체의 집단지성을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61명이나 되는 그들 속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하자라고 대제사장이 얘기할 때 와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렇게 자기들 안에서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다는 게 나사렛 예수를 직접 불러가지고 증인신문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결정하는 거 그게 우리의 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제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두가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도 그와 더불어서 갈릴리 사람이냐? 나사렛에서는 절대 그렇게 선한 사람이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들은 그러면서 눈앞에 적을 두고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때에 딴소리하는 것은 이적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무리를 선동해서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여기서 선동하다라는 아나세이오라는 이 그리스어는 이런 겁니다. 부추기는 거.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부추기는 겁니다. 이리저리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맑아 보이지만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진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혼동을 시키는 겁니다. 휘젓고 교란시키는 거, 이게 바로 아나세이오입니다. 그들은 아나세이오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선동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런 거죠. 광고, 그죠? 드러내고 알리고 하는 뭐 이런 부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동을 하는 겁니다. 일으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지난주에 지나갔지만은 역사 속에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기도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은 독재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민주주의의 그 부분을 열망하는 시민들, 국민들의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람들, 그 외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그냥 선동이라고 생각하고 폭력과 폭압으로 무기로서 그렇게 가차없이 공권력으로서 짓밟았던 그런 아픔의 역사가 우리나라 근현대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지배자들이 오히려 사람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 선동하는 부분들이 빌라도에게는 여간 고민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피지배국에 그것도 가장 절대 권력자였던 총독인데 그냥 총독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지. 예, 맞습니다. 법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총독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총독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본국으로 가서 집정관이 되고 내가 더 큰 권력을 내가 해서 원로회에 들어가고 권력을 잡고 그 다음 뭐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그런 이익, 야망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피지배국이었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 자기의 그런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가 하는 부분들이 자기 눈에 보였지만 거기에 그가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여론에 힘입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 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피를 원하는 대중의 요구에 부합했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는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채찍질,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가닥가닥이 나눠져서 28가닥이나 되어 있고 그 한 가닥 한 가닥에는 날카로운 쇠 조각, 쇠붙이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도 아주 포악한 간수들은 미리 하루 전날 물을 불려가지고 가죽에 무게가 나도록 해서 때리면 하나하나가 다 감싸면서 살갗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질, 그리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찍어 누르고 뿐만 아니라 모멸과 모함, 비하를 하는 이런 고난을 예수님에게 가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가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될 일을 그는 사람들을, 대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빌라도는 두 가지를 다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는 대중을 만족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대중을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은 어떻게 합니까? 잠정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그의 통치에 그런 잠정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었던 나사렛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종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세속 정치 권력과 담합하는 곳에서는 결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유신 정권 때에 그리고 80년대 군부 독재 때에 이름난 교회에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독재자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조찬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약한 이들을 착취해서 더 많은 부를 증식시키고 그리고 상품화하는 바로 그런 한낱 제국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은 전체주의가 작동하는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제국에서 국민 또는 시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품같이 여겨지고 뿐만 아니라 값싼 노동력으로 쓰다가 또 다른 누군가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밖에 그 속에는 없다는 거지요. 2주 전 성지순례와 관련한 이런 유머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같이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바람이 있는데 멀리 그 스위스에 있는 우리 이정자 권사님 사랑하는 그 따님 부부도 얼른 같이 가자. 그러면 자기들도 오겠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성지순례 관련한 이런 얘기가 전 참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나름 신실하다고 여겨지는 한 부부가 교회 그룹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지순례를 하던 중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갔던 그 성지순례 객들이 모두가
너무너무 슬프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장례 절차를 갖기 위해서 모든 일정들을 다 중지하고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봤더니 그 장례 비용이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시신을 운구해서 한국에 오는 데만 하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었지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그렇게도 오고 싶었던 이 예수님이 사셨던 이 땅에 묻히면 얼마나 더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 현지에서 장례식을 치르자고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10배나 되는 돈을 물더라도 한국으로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부인이 그렇게 반대하니 어떻게 합니까? 교회 식구들이 다 그렇게 부인의 뜻에 따라서 10배나 되는 금액을 치르면서 한국으로 운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뜻에 따라서 한국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담임 목사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집사님 비통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일단락 됐네요.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고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꼭 한국에서 장례를 치렀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죽었다가 그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한 남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 남편 묻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면 어떡합니까? 별로 이렇게 웃으시지 않는데 저 이 얘기 들으면서 참 한참 웃었습니다. 혼자 참 이 부인은 참 믿음도 좋다 하는 생각하면서 한참을 제가 웃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유머라는 게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유머가 나왔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가정이 부인의 살아있던 그 부인의 전적인 희생으로 유지되어 왔던 가정이었다면 혹시 그랬기 때문에 이 부인이 더 이상 남편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만약에 우리는 우모론 교회는 전혀 그럴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의 함께하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의 한 사람의 전적인 희생으로 가정이 유지되고 그렇게 된다면 참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없는 것을 더 편애하고 더 평안스럽게 생각한다면 참 이거 슬픈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천국으로 기반된 그런 가정이 아니라 바로 제국으로 누군가의 희생과 수탈을 통해서 존재하는 그런 가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교묘한 방식으로 그 제국의 질서가 작동하는 오늘날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부합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제국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묻습니다. 제국이라는 것이 공정함을 얘기합니다. 어느 사회, 지금 사회도 공정 사회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공정 사회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정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공평, 공정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공정이라는 거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계층화되고 그러니까 계급화된 것, 그래서 그 계급 안에서 절대로 이동이 없는 것, 그 계급이 유지되는 것,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게 어떤 사람은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층과
계층과 계층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것, 이게 공정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전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하실지 모르실지는 모르겠는데, 개 머리 위에 보리등개를 틀어서라도 배워야 된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시골 방앗간에 개들이 들어갑니다. 강아지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웃으시는 송 집사님 이해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그 방앗간에 개들 속에 개틀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등겨들이 묻어 있습니다. 쌀을 깎고 보리를 깎은 등겨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개 위에, 털 위에 등겨를 털어가지고 그 모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털어가지고 모아가지고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못 살고, 내 때는 못 살고 못 먹었지만 내 자녀 때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층이 옮겨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정과 통합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거, 그게 안정과 통합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 이런 사회 속에서 이것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요? 사회 질서를 교란하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대상으로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응징적 보복이 되는 겁니다. 그 응징적 보복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정의라고 얘기하고 그게 바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들의 기존의 것들을 지키기 위한 자기 기만적 정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거죠. 위와 같은 시스템이 극도로 잘 작동하고 있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는 어떻게 해요? 억압과 착취가 매일 일상화되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할당량의 벽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벽돌을 만드는 계층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휘두르는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각자의 대상이 그 대상 속에서 머무는 것, 그게 바로 공정이었습니다. 그게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못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습니다. 굶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채우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 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주어졌던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나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아니면 그냥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새벽녘에 내리는 만나를 한 호멜씩 많이 거둔 사람도 재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호멜. 나는 좀 힘들어서 적게 거뒀는데 재보니까 한 호멜. 모두가 똑같이 공평적 분배가 되는 것,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스템이 작동하던 것, 그것 바로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그게 뭡니까? 제국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던 것이 광야에서의 만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은 계층을 구분해가지고 나름의 정의라고 얘기하면서 밑에 계층을 억압하고 수탈해가지고 너희들이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모두가 하늘에서부터 공급받고 같이 더불어서 공존해가는 세상,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일구고 만들어 가야 될 나라는 제국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나라, 이런 향기 나는 나라를,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스위스에 생활할 때에 잠깐 맛을 보았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유럽에서 생활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마트는 우리나라 마트하고 다릅니다. 저희 집 부근만 하더라도 24시간 내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마트는 어떻게 해요? 아침 8시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오후 5시면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여름철, 겨울철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날은 제가 문 닫기 전에 그 제 집 옆에 그 발렉세르라고 거기에 미그로가 있는데 미그로가 M으로 그 숫자를 그 규모를 표시합니다. M 하나가 제일 작은 것이고 M 두 개, M 세 개가 있는데 저희 집 옆에 제 건 아니었지만 M 세 개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열심히 달려가 가지고 딱 문 닫기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직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됐냐니까 시간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저기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거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셔터를 쭉 이렇게 내리는 걸 그 버튼을 누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들어가 있던 사람이고 너는 마치기 전이기 때문에 곧 마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뒤돌아서 물건을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0년 제가 기억하기로 11월 28일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제네바 칸톤, 그러니까 거기에 제네바 칸톤에 시민투표가 붙여졌습니다. 그 시민투표가 안건이 뭐였냐면은 마트 시간을 1시간 연장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8시에 닫도록 하자. 1시간 더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리고 1년에 성탄절을 전후해가지고 2주, 그리고 또 한 주 해서 총 3주는 일요일에도 문을 열도록 하자. 이게 이제 법안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잘 됐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시민들의 선택은 저의 기대와 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1시간 더 연장해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노동자들이 1시간 더 쉴 수 있는 권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쇼핑의 권리 대신에 노동자들이 1시간 더 일찍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른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 우리들보다 훨씬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훨씬 덜 열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살아가려고 우리보다도 더 애쓰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제 장바구니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을 봤던 저로서는 될 수 있으면 싼 것, 될 수 있으면 할인하는 것, 될 수 있으면 1+1 뭐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저는 애썼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절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슬기로운 경제 생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생산자를 그리고 일하는 누군가를 저가 공급망으로 내모는 그것은 바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제국, 바로 그 애굽의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은 제 삶, 제 장바구니는 애굽의 시스템을 너무나도 선호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절약과 그리고 효율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이런 구조는 우리 곰곰이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절약이고 과연 무엇이 효율이고 과연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인가? 만약 나의 절약을 위해서 나의 효율을 위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더 포기함으로써 내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 속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던 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분의 숭고한 사랑을 만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제국에 소속되어 있던
종교가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철저하게 제국의 논리와 이념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부스러기를 누리고 그 부스러기를 나누던 타락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장바구니 속에는 어떤 논리, 어떤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무실에서 그 책상 위에서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사무실이, 우리의 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결정케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제국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랑의 논리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사라지고 결핍이 찾아올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전히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것에 정신이 쏠려 세워가야 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제국의 법 위에 건설된 도시 문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사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냄새나고 귀찮은 것들은 모두 돈으로 사서 외주하는 메마른 도시민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획과 경계를 명확히 하여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는 굳은 회색 도시가 아니라 서로에게 내 것을 나누는 온기 나는 골목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계를 넘어 흘러가게 하셔서 통제되고 획일화된 곳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부와 안정을 누리는 사회, 가정,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약한 부분을 끌어안고 함께 서가는 따뜻한 삶의 터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법으로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공급되고 회복되듯이 세계 곳곳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고통하는 전염병의 때에 우리를 통해 그 관계의 은혜가 더더욱 흘러가고 스며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